무엇인가가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볼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대화를 할 때에도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로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의 그 마음의 에너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번뇌의 말을 하게 되고 뭔가 찜찜한 것이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그 자체의 그 경험 속에 스스로 빠지지 않고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지켜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하면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뭔가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건데, 이게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면 항상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그 마음을 내가 눈으로 바로 볼 수는 없어요.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음 자체가 너무 분명할 때는, 너무 확실할 때는 뭔가 이게 마치 실제로 이 마음이 어디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분명하게 그걸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법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 마음, 이게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내가 그 번뇌에 매몰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큰 일이 생기면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의 고정된 생각은 그냥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마땅히 슬퍼해야 되고 눈물이 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빠짐으로 사실은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번뇌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더 크게 슬퍼하고 더 크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떤 번뇌도 좋은 번뇌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대상으로 보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이 보시의 공덕이 크잖아요. 근데 그 보시의 공덕만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공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또 회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 수행에 충분히 능숙해지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번뇌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 공식을 발견하셨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는 보살님이 계속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공식들을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상황은 비슷하지만 만약에 딸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거나 가족들 중에 누가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전혀 뭐 번뇌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막 화를 내고 있고 상대가 이렇게 이런 거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도 나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냥 다만 지켜보고 있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할 때가 또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그걸 그냥 잘 모르고 또는 알더라도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화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그거를 사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탓이라고 그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아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설사 내가 담담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또 그 마음을 또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마음이 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는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저 때는 또 저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게 그때의 마음은 견해가 어땠고, 또 지금의 마음은 견해가 또 달라졌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느낌이 이렇구나. 견해가 지금 이렇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쟤는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빠라마트에 집중하는 생각을 할 때와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때 마음의 질이 같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다르죠. 아마 보살님께서 뭔가 이렇게 공식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간다라는 거.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 아, 이런 이치구나, 이런 공식이구나. 공식이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요거를 A 플러스 B는 C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저런 조건에서 저런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공식이 있고, 사ติ와 지혜의 힘이 좋아질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때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많이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어떤 공식을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선법이 일어나는 그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식을 따라가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했고 느끼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과거로 갈 때 현재의 순간만이 진짜라는 사도 말씀을 일깨워주면 편안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치과 치료를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치아에 어떤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이게 잘 되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본인이 이제 보호자로 병원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번뇌가 일어날 일이 많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니까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걸 그냥 단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지켜봐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본인도 화가 자꾸 일어났고 이 화의 전념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지켜보는 것도 잘 안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은 하시긴 하셨네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행이 사실 그거잖아요. 마음의 현재 머물고자 하는 거. 현재를 알아차리고자 하는 거. 이 현재에 깨어 있고자 하는 거. 그게 전부인데, 다만, 그, 현재 머물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이제 그 두 가지인 거죠. 그걸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그게 빠라마타인데, 그걸 좀 더 풀이를 한다면, 이런 거죠.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느낌,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맛과 냄새를 아는 거. 그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실제. 그거는 오직 이 순간에만 일어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의 생각하는 마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일어났던 느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느낌이라고 하면 느끼는 작용이라 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일어난 것을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지 않죠. 아까 일어난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느끼는 작용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인 거죠. vipassana 수행이죠.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려면은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헷갈려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생각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알아차림한다고 실제 지금 깨어있다,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생각이 내용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현재 깨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을 보는 거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아버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간호를 한다고 이제 같이 계셨는데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그런 짜증이 생겨요. 그쵸? 그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프니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몸의 어떤 감각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병이 내가 죽을 병은 아닌데 알겠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이게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아프다라고 하고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도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함,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나 약간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도사들이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작은 것에도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사님도 이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큰 도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죠? 화가 이미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옆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쉽게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별거 아닌 것에도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같은 이치인 거죠. 거사님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았으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화로서 반응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해도 거사님 마음은 그냥 그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 힘이 조금 이제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번뇌에 같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쉽게. 가장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그게 또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념과 실제의 부분인 거죠. 아버지가 또 저렇게 짜증내시네. 아버지가 또 저렇게 얘기하시네. 라고 하는 건 관념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용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해 하는구나.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실제에 대한 것이에요.
실제를 알아차리면 그게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현재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탐심이나 진심, 번뇌에 내가 같이 끌려가지 않게 돼요. 나는 내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느껴요. 느끼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도 결국 뭐냐면은, 뭔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더 강하면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런 관계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탐심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식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나예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로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나예요. 그죠?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조차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해도 그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뭔가 달라지고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고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그런 거 이렇게 원하는 것도 항상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현실은 항상 똑같이 매치가 되지는 않아요. 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어요? 뭔가 그 마음의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게 고통인 거지, 딴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정말 가깝지 않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넌 이렇게 돼야 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 우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내 가족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미 그 화가 난 것이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그래? 엄청난 화예요, 그거 사실은.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생각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게 항상 있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 거기서 오는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이 이제 달라지는가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차이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내가 만든 거잖아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만든 것이 여기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따라가니까 항상 뭔가 이게 괴로움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제 점점 뭔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아예 사라졌거나.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당신은 내 배우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그런 생각들이 항상 은연중에 깔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을 때, 그런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가 하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왜냐면 그거 내가 만든 거니까.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니까. 그죠? 내가 만든 이 마음의 허상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만 있는 거죠. 진짜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꼭 뭐 병원이 아니라도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 쪽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세요. 이게 이쪽으로 자꾸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분명히 견해가 바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사화도 말씀, 사화도 본문을 막 떠올리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번뇌가 그만큼 강해져 있는데, 번뇌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너무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은 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수양을 떻게든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소보다 마음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쌌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쌌디가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른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점점 저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게 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자님이 그동안 수행했던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마음에 알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 완전히 지금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관념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면 수행자들은 빨리 그 상태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은 항상 쌓기와 알아차림이라. 그 두 가지를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마음의 질을 빨리,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쌓기 있는가, 변해가 바른가. 두 가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중심이 내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보십시오. 수행이 잘 안 될수록 진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안 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의미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쌌디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건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 지금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나 이런 질문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의 질이 안 좋을수록. 마음의 질이 좋다면,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알아서 지가 해요. 할 일들을 해요. 근데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안 하는 게 낫죠.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생각이 바르게 일어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내 건가? 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자선하는 시간이었고,
그 일을 하느라고 자선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났을 텐데, 그때는 그냥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수행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에 이익을 경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행이 이제 마음에 명확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수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죠. 예.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혜가 갖춰 있다면 수행자에게 그 번뇌는 자신의 수행을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그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는 쪽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부족함 때문에 수행을 잘 못했어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되었을 때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공식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지혜가 내재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치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바른 생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할수록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지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틀어서 아는 것들을 바르게 생각을 해주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냥 대상이라고 했지.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 아,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의 지혜지, 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번뇌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혜 힘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예리해지고 수행력이 좋아졌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게 지혜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재된 지혜인 거죠. 힘이 있는 지혜인 거죠. 그 지혜가 하는 생각은 파워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한 생각이 마음의 질을, 마음의 상태를 한순간에 확 바꿔버려요. 예전 같으면, 아, 이러면 내가 수행을 못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있어도 괜찮아. 근데 대상으로 보면 되지. 문제될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마음에 힘이 없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효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번뇌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차이냐면, 지금은 내재된 이 지혜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의 영향력도, 파워도 세진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계속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수행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도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는 계속 느끼게 돼요. 근데 그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베이스의 토대에는 견해인 거죠. 바른 견해죠. 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팔정도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막에서는 어때요? 개정해에서 해에 들어가는 지혜의 파트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 돼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수행이 이 삶의 전부지라고 그동안 계속 생각했지만, 과연 정말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믿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스스로 이렇게 반주해 보면서 결국 이 수행을 통해서만
삶의 질, 이 마음의 좋은 점들이 갖춰가겠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뭔가 철이 든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수행이 내게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 전반적인 모습에서 이 탐심의 마음들이 보여지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마음이 선명하고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상에서 쓸데없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혼자서 자성과 행선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때 스스로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느낌을 느꼈고요.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잠깐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사님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는 그 수행하는 것이 정말 좋고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살님 표현은 마음이 철이 든다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마음이 성숙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수행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나는 다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가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때 이게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막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거나 막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해되어지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이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는데 이 또한 예전처럼 어떤 들뜸은 아닌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행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그냥 그 상태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어떠한 상태든지 그걸 마음이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과에 크게 동요하지도 않고 그게 막 끄달려 가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이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마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수행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보는 거죠.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제가 그런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지혜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아 지금의 마음이 이렇구나. 예전 같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마음이 왜 이래? 수행이 왜 잘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수행이 이렇구나라고 하고 다시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해는 하죠. 근데 이게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사가 관념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 이제 실제에 관한 빠라마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빠라마타를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요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일어나는 마음들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문제는 수행하는 마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수행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전에는 조금 가다가 걸리고, 뭐 걸리는 게 딴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마음도 번뇌가 별로 안 일어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대상으로 보고, 또 다시 대상으로 보고, 또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음도.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이 일상에서도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없이 사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미리 속단하지 않고, 또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라고 미리 결정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오픈된 상태, 열려있는 상태예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딱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닫힌 거잖아요. 이미 결론을 내가 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의 마음은 이걸 다 열어놨어요. 그런 생각들 자체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과정들을 미리 내가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것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가능성들이나 다른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참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어떤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구나, 스스로가. 그거를 느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가 제가 수행하면서 제일 좋고 행복한 때가 그걸 느낄 때였어요. 어떤 고정된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네, 이미 다 열려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다 알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그걸 막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지혜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 지혜의 이 깊이도 더 깊어지겠죠, 아무래도. 한정된 그 안에서 볼 때보다는. 그죠? 왜냐하면 결국 연기를 이해한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수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의 그 연결을 우리가 보고 이해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점점 점점 느끼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생각, 말, 이런 행동에 그 과보,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니까 매 순간순간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현재에 머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폰으로 인터넷을 볼 때 거기에 푹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길게 보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짧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이 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의도가 항상 있거든요. 그 의도가 곧 업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은 그 과보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도였는지 그게 좋은 의도였는지 불선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과보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 방법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면 그 하나는 분명하게 알지만 그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수행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점점 점점 키워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지만 이걸 이제 그 대신에 우리는 느낌으로 알죠. 전체적인 느낌으로서. 이 전체적인 느낌을 볼 때, 아, 지금 이게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네. 그게 뭐 때로는 탐심인지 진심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번뇌의 느낌인데 또는 아니면 지혜의 느낌, 뭐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번뇌의 느낌일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파라마타의 관점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관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뭐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삿띠 없이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삿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기사를 읽고 할 때도 사띠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보게 되면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막 무방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봐야지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또 마음의 힘이 좋아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10분만 봐야지라고 시작했지만 10분 갖고 안 됐잖아요. 계속 조금만 조금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있는데 멈출 수 있다라는 건 힘이에요. 그건 지혜의 힘이에요. 사지고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볼 때 알아차리면서 보고요.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보면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도 크게 영향을 안 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보게 되면 보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이미. 읽으면서 화가 나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데, 나중에 그 읽고 난 다음에도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티를 하고,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읽게 되면, 그냥 정보는 우리가 습득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죠? 새로운 정보들이 많아요. 그 세상 살아가려면 그런 정보들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밀양에 있으면 필요 없는데 서울에 있으면 가끔씩 카카오 택시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찾아봐야 한다니까 카카오 택시 어떻게 타야 돼? 이런 거를 모르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카드 입력하고 이런 거,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처음 탈 때.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카드 음식점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을 기계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습득해야 될 것들이 우리 의외로 많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아니야 수행만 해 법만 생각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우리가 관념적인 부분대로 알아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알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건 거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법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는 네. 수행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일상의 루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사일님은 이제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의 30년 만에 거의, 그죠? 본인의 이제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막 쫓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막 바쁜데, 수행 어떻게 하지? 수행해야 되는데, 막 생각을 해요. 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수행 잘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여유 생기면 절대 안 해요. 여유 생기면 그만큼 딴 거에 또 관심이 가요. 기사도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행에 이렇게 집중하기에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생각으로만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이건 잘 안 돼요. 결국에는 계속 밀리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선하고 행선하는 것에 대한 부살림의 어떤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루틴이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는 그런 루틴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꼭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꾸 수행이 뒤로 밀리거든. 그래서 해야지 하는데 다른 게 1번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 다닐 때보다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막 바쁘고, 그럴 때 조급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번뇌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 그거 엄청 큰 거예요. 나태와 hun치, 우리 항상 그 다섯 가지,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순간들, 그게 가장 모화의 순간들이에요. 모화가 엄청 강한 순간이에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수영 안 하면, 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지금. 예전과는 또 다른 번뇌들인 거죠. 번뇌의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요게 좀 더 달콤할 수는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화내면 안 되는데, 이거 번는데라고 경각심이라도 있지. 근데 멍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이건 경각심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내가 거기에 젖어 버려요. 이게 위험하고. 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법회에 이렇게 나와서 일상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늘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는 선한 의도로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공포심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메타의 마음이 일어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편안해지기를 평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공포심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평온하게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보사님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은 문득 문득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문득 일어나는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사예요. 화에 들어가는 마음. 근데 이제 그때 그 메타 자비심은 화와 완전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우리 항상 그 얘기해요. 이 선법의 이 힘을 계속 키웠을 때 그 선법의 힘에 의해서 탐심이 사라지고 화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 에너지들이 약해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메타의 공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부사님께서 그런 자비의 그 메타의 마음이 이미 일어났을 때 그게 그냥 단순히 그 메타의 그 어떤 정형화된 문장을 생각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마음이 지혜가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자꾸 하면 누구나 다 불안감을 느껴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고. 근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수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항상 좋았으면 좋겠고, 그죠?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안 좋고 불편한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나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나 그런 불안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죽는 게 불안하겠냐고. 죽는 게 두렵겠냐고. 좋은 마음으로 죽죠. 아, 나 간다라고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천국에 갈 것 같진 않은 거죠. 그죠? 약간 감이 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엄청 100% 확신하기가 좀 그래. 그죠? 뭔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 탐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냐? 원인과 결과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지고 싶어도 그거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 원인과 결과니까. 나중에 정말 좋으려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손법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설사 그 결과가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중간 삶의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과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항상.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일단 많이 안 해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수영하는 중에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가라고 했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거 왜 자꾸 하겠냐고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면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바쁜데, 지금 사실은. 이거 하는데도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였어요. 여기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현재 이렇게 할 게 많은데 그거 몰랐으니까 자꾸 미래에 갔다 과거로 갔다가 이것만 했던 거죠. 그게 바빴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하나도 안 바빠요. 할 일이 많아 근데 여기 안에서. 근데 할 일이 많지만 내가 바쁘진 않거든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안 일어나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생각, 그런 이해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건 지혜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병원 안에서는 가족들도 있고, 뭐, 몸이 아픈 사람들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렇지만, 바깥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영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일상에서 수행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 자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자꾸 대상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라앉고 전체적으로 편안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거사님께서 일상에서 바쁘게 막 일을 하고 하시는 중에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경직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는 그 자체를 자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혼자 자성할 때보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그 깨어 있는 힘이 좋아지잖아요, 금방.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을 향하게 되고 쉽게 수행에 딱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속 힘을 주고 생활하셨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거조차도 자각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거친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걷어지니까, 이게 이 거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옅어지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막 바깥에서 바쁘게 막 이렇게 살다가 수행을 하러 오면, 이 집중 수행을 하러 이제 오시면은, 처음에는 자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엄청 힘들어해요. 몸에 다 아픈 것 같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쑤시고, 결리고, 무겁고, 그 다음에 또 졸아요. 계속 졸려요. 끊임없이 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항상 해요. 너무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그게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쭉 내려앉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때도 자꾸 사퇴하셔야 돼요.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잠에 빠지거든요. 졸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자꾸 졸아요. 자꾸 자꾸 이렇게 이 자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게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 이제 졸음에도 덜 빠지게 되고 몸도 몸의 이런 감각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이게 그냥 대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덜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바쁘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잖아요.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에서 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겨울에 밖에 나가면 너무 춥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몸이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요. 이게 수대예요, 수대. 물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 1시간, 2시간 막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힘주고 있다가 따뜻한데 딱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쫙 풀어지잖아요. 그게 이 수대거든요. 물의 성질이거든요. 그럴 때 어때요? 피곤함이 확 몰려와요. 왜 피곤하겠어요? 밖에서 2시간 동안 너무 애를 쓰고 힘을 주고 있었으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평소에도 거사님 직장에서도요. 계속 몸을 많이 관찰을 하세요. 몸의 감각들을. 너무 힘주고 있지 않은지 계속 보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걸 자꾸 자꾸 하시면 일상생활 하는데 훨씬 지금보다 힘을 덜 주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덜 피곤하죠. 당분간은 이 일할 때 이 몸의 감각들을 주로 한번 대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 힘을 자꾸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순간에 마음을 두고 지금을 알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잘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럼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또 안 들리는 대로 또 들리는 만큼 듣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편안하게 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아주, 아주 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 안 들어도 돼요. 모든 말들을. 이미 충분히 듣고 사셨어요. 나이가 들면 청력이나 시력은 약해지죠, 당연히. 근데
참 다행인 건 마음은 밝아지잖아요. 마음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죠? 그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을 안 하면 마음이 먼저 어두워지죠. 참 다행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그만큼 모화가 강해지는 거. 모화가 강해진다는 건 탐심과 진심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귀가 좀 덜 들려도 눈이 좀 덜 보여도 괜찮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더 이로울 수 있죠, 사실. 귀로 꼭 듣지 않아도, 우리, 그리고 지금 보살님한테 뭐 그렇게 막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마음가짐이 바른 게 전부예요. 그러면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